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온통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듣지 말았어야 하는 소음은 다 잊게 하시고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어 교만과 헛된 망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겸손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얻은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얻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네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눈먼 없는 자를 나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귀해봐도다. 날로 더욱 귀하라.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에 나와 드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세상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또 그를 희생시키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망하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깐 보아도, 자주 보아도, 아무리 오래 보아도 예쁘고 사랑스러워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지없는 그 사랑에 기대어 저희의 짧은 혀와 무지함에도 큰 소리 빵빵 치고 억지로 우겨도 보고 말도 안 되는 행동도 해보고 나쁜 생각도 욕지거리도 나쁜 행동도 하고 싶은 일 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보면서 살기도 했지만 대부분 또 그렇지도 않았는데도, 아니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저희가 그렇게 산 것처럼 다구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각자 속에 좌절과 미움, 냉소, 무관심으로 골마 꽉 차 있고 겉은 인자한 미소로 뛰고 있으며 남들에게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지금 당장 교회 나가겠다, 예수 믿겠다, 그랬습니까, 주님? 정말 저희는 어떻게 마음을 가꾸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도 각자 다르게 믿고 마음속엔 쓴뿌리가 가득 차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강물이 곧장 흐르지 않고 굽이굽이 흘러도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 옥토 같은 우리 마음에다, 마음의 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듯 주님이 먼저 택하신 우리의 돌밭 같은, 가시밭길 같은, 길 가운데 같은 마음밭을 옥토로 기름지고 사철 흐르는 시냇가와 같은 토양으로 잘 가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먼저 감동과 회개로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여 장성하게 되면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 10수년 동안 기다림과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화로 인도된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 찬양 외에는 더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모두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저희들에게 자녀다, 친구다 라고 하셨고 또 한 오순도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며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태로운 인생 사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즐기라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온천한 만국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연을 잘 보존하며 세상이 조화롭게 하시고 우리나라에도 통일이 이루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균형을 이루며 모든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어여삐 여기사 남과 부족함이 없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온전히 실천으로 우러나온 살아있는 아버지의 준비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하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은 꽃이 살아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기 가장 힘들고 길이 복잡한 도시가 어디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부산에 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부산에서도 구도심,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로 구도심은 다 그렇습니다. 도시가 발달하면 이제 구도심에서 사람들이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신도시를 만들죠. 그 신도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길이 반듯하고 정확하고 또 넓고 그래서 찾기도 쉬워요. 반면에 구도심에 난 도로는 어떻게 그 도로가 만들어졌습니까? 다 이미 집이 있고 또 자연의 지형지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놓다가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자연 조형물들이 있으면 또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도심의 도로는 반듯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부산에 와서 지리를 익힐 때 주로 이제 저는 요양병원, 병원, 장례식장 이걸 중심으로 이제 지리를 익히는데 그래도 조금은 동서남북은 이제 분간해요. 근데 아직도 부산의 서쪽에만 가면 제 머리가 하얘지고 동서남북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구도심 같은 길일까요? 아니면 신도시 같은 길일까요?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신도시 같이 잘 계획되어 있고 계획한 대로 되고 쭉쭉 뻗어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구도심처럼 계획하지 않았는데 가다 보니 막다른 길도 만나고 또 낭떠러지도 만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제가 부산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택시를 타고 어딘가를 갔는데 경사가 엄청나게 급경사예요. 근데 이 택시 기사분도 처음 가는 길인데 모르고 일단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저는 이 택시가 뒤집힐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길이 없어요. 막다른 길이야. 그래서 올라간 길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건 더 아찔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택시가 내려갈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그분도 정말 조심조심해서 길을 내려왔어요. 구도심의 길이 그러하고요. 우리 인생의 길이 그러합니다. 가파른 길을 만날 때도 있고요.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도로가 다 벗겨져서 울퉁불퉁한 길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흔들리면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를 쓴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흔들리며 길을 걸어갔어요.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아직도 다윗이라는 이름 앞에는 위대한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다윗만 생각하면 그 시대의 영화와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마치 다윗 시대가 유토피아인 것 마냥 그 시대를 꿈을 꾸면서 그 시대를 다시 살기를 바랄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가운데 떡하니 새겨져 있고요. 이름을 지을 때도 다 다윗의 이름을 따서 다비드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도 흔들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것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해 보자면, 하나는 우리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쟁이랄지 나라가 부도가 난달지 또는 그런 건 좀 현실적이진 않지만, 가장 가깝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바람들이 불어와서 나를 뒤흔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혹 같은 거, 욕심 같은 것이겠죠. 여러분, 이 둘, 우리를 흔드는데 우리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우리 내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 무서울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힘겨울 것 같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찍이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물론 몰래요. 그래서 앞으로 너가 왕이 될 거다라는 암시를 받았고, 그는 실력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웅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에게 인정도 받아가지고요, 사울왕의 딸 미갈이 그 멋진 다윗을 흠모하여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부마가 된 거죠. 사울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인기가 계속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더니 이 장인 어른이 사위를 질투하는 거예요. 다윗을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질투할 수는 있겠는데, 질투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암살단을 그의 집에 보내서 암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도저히 사울왕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어떠할지 우리는 잘 알죠. 막상 도망을 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적은 누구냐면 블레셋인데, 이스라엘의 주적인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이럴 때 망명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왕이 뭘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뭘 믿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하니까 이 블레셋의 왕이, 아유, 이런 녀석이 무슨 우리한테 와가지고 못된 짓을 하겠냐, 불쌍하니까 받아줘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받아주는 거예요. 또 이제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수 있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경우에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을 그냥 두면 사울왕이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실제로요, 이 사울왕이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심지어 제사장 아히멜렉까지 죽일 정도였으니까 자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어찌할까 하다가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모압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부모님을 맡긴다, 어쩔 수 없어서 맡겨야 하지만 이게 마음으로는 기껍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룻기서, 구약의 룻기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리고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일컬어지고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시기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 룻기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어디 지방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조금 전에 부모님을 망명시켰던 땅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증조모가 바로 이 룻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막상 왕이 되고 보니 자기가 어려울 때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압 땅에 부모님을 맡겼죠. 그리고 또 그 모압 여인의 혈통이 이 다윗에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룻기라고 하는 책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정치적인 부분 약점을 커버해주는, 모압의 부모님을 망명시켰고 또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약점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모압 여인 중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그런 여인이라면 아무리 모압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약 10여 년 동안 광야를 전전하고 황무지를 전전하고 동굴을 전전하면서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도 흔들었지만 다윗은 흔들린지언정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계속 도망을 하고 또 사울왕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오고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성경의 표현에 보면 적어도 2차례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왕만 제거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자면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가 사위인데 그래도 딸의 남편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내 손으로 해할 수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지켰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외부에서 불어오는 사울왕의 핍박이라는 바람 앞에서 흔들리기는 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다윗을 쓰러뜨린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에서 불어왔던 바람. 어떤 바람입니까? 바람이죠. 그야말로 바람. 네. 욕정의 바람이 그 자기의 내면에서 불어온 그 욕정의 바람에 다윗이 쓰러지고 맙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취하고 마음껏 즐기다가 뭐 이제 그러다 말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세바가 그만 임신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그냥 죄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시대 모든 권력을 가진 다윗이 이런 일 하나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기별을 합니다.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나한테 보내라. 휴가를 줘라. 편지를 보내죠. 다윗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요압이 다윗의 편지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요압은 그 즉시로 우리아에게 휴가를 내주었고 이제 우리아가 왕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관계를 하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다윗의 범죄는 완전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헷사람 우리아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왕에게 보고를 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안 가고
왕궁 옆에 거처를 마련하고 부하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불렀어요. 아니 힘들 텐데 왜 집에 안 가냐? 집에 가서 쉬어라. 사실은 속으로 제발 좀 가서 쉬어라. 그랬는데 우리아가 그때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진짜 멋져요. 저는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위를 얻으려면 이런 사위를 얻으셔야 돼요. 아들을 키우려면 이런 아들로 키워야 돼요. 우리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시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전우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만으로도 우리아 너무 멋져요. 그럼 아까 우리아가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헷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인 헷 사람인 우리아가 어떻게 다윗의 부하가 될 수 있었고 다윗의 충신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정말 그 시대에 전우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찐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아의 대답은 그야말로 다윗의 뼈를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다윗에 대한 우리아의 충성심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할 만큼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뻔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우리아의 그런 말과 고백을 들었다면,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한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다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고 회개해야 되는데 다윗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가지고 우리아를 데려다가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술을 신탁 먹여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면 자기 발로 걸어서 집으로 가겠지. 그랬는데 세상에 우리아가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이끌고 아내에게로 가지 않아요. 자기의 동료 군사들에 가서 함께 거기서 기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을 선택합니다. 너무도 끔찍한 방법입니다. 그가 우리아에게 이제 됐다, 다시 요압에게로 돌아가라 하면서 편지를 써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압 군사령관에게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맨 앞에 선봉에 세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합법적인 명령입니까? 불법적인 명령입니까? 불법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불법적인 명령에 기계적으로 순종합니다. 제가 기계적인 순종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계적인 순종, 복종, 충성이란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랫사람이니까 그냥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나중에 추궁하면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윗사람이 하라고 그래서 했지 제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입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기계적인 충성입니다. 요압이 진짜 다윗의 충신이었다면, 그가 진짜 다윗을 사랑했다면, 그리고 그가 군인으로서 부하들을 정말 사랑했다면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우리아를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리 좋은 인품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그 어이없는 명령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우리아를 사지로 내모는 기계적인 순종을 합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다윗과 요압은 그 시대 1인자, 2인자 늘 같이 있고, 그래서 요압이 겉으로 보면 다윗을 떠받들고 추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압이 정말 다윗을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이요, 이때
다윗의 약점을 딱 잡은 거예요. 문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 옆에 있죠. 늘 사람들의 보기에는 항상 함께 다녀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 항상 엎드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내막에 보면요, 이 요압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윗의 뼛속 깊이까지 스며드는 그런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가시를 늘 가지고 있었고 다윗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몸져 누웠을 때 그는 다윗을 배신하고 말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평생 이 요압에게 얼마나 이 마음이 맺혔으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요압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다윗이나 요압 같은 사람에게 우리아 같은 신하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아는 요압의 명령이 부당한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것이 다윗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답게 충성스럽게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이로써 다윗의 범죄, 한 여인을 범하고 그 가정을 파탄내고 충성된 자신의 부하를 죽인 범죄는 완전 범죄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기간 동안 다윗이 걸어간 그 행보는 마치 대로를 걸어가는 것처럼 왕의 권력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일삼으면서 질주하는 것 같은 인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그 기간 동안 걸어갔던 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태로운 낭떠러지를 걷는 것 같은 길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 범죄였고 그 누구도 다윗이 한 행동을 가지고 고대 사회에서 그 정도 왕의 허물을 들춰내고 따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고 안심하고 있던 다윗에게 한 예언자가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이지요. 그리고 그 유명한 우화를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 99마리를 가졌는데 글쎄 이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이 분노하지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당장 그 사람을 내 앞에 해봐라. 그때 나단이 다윗 왕의 면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심장이 떨려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왕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단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나단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낭떠러지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길을 막아줄 사람이 없으면 그건 불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릴 때, 어려울 때 우리를 건져줄 나단 같은 선지자, 여러분 없으면 일부러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나단의 말은 어느 누구도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말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줄 꼭 들어야만 하는 말입니다. 다행히 다윗이요,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씀을 거역할 정도로 양심이 마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 즉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 참회의 눈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가사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눈물겹고 회개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회개하였으니 이것으로 끝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단이 그에게 말합니다. 칼이 내 집을 앞으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 이복 형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여서 흠모하여서 사실은 육체적으로 흠모하였고 그래서 동생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복 형제라고 해도 내 자녀들이 그런 일을 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해요. 더 악한 건 이 암논이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다말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에 분노했던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이를 갈고 있다가 때가 돼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세상에 자식들끼리 그런 일 벌어진 것도 충격인데 이제는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아마도 압살롬은 아버지가 그런 부당한 일을 한 암논을 왜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일까? 책망을 하든 야단을 치든 뭘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그 부당함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나름대로 동생을 위하고 또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암논을 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있을 수 있겠어요? 압살롬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아버지 마음은 또 마음이 아니죠. 압살롬에 대한 마음, 또 압살롬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의 원망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라도 다윗이 얘야 내가 잘못했다. 그때 암논을 야단 쳤어야 되는데 그 못된 짓을 한 거 내가 책망했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 그 갈라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앙금이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말로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요 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전략가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가장 첫 번째 전략가였거든요.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도벨의 전략은 거의 하나님 수준의 버금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근데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천군만마를 얻었고 실제로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측근들이 다 쫓겨가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예요. 근데 아이도벨이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에게 이 쿠데타가 성공했다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주 대낮에 예루살렘 성 높은 곳에 천막을 쳐놓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쫓겨가고 아들이 자신의 후궁을 범하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쓰러질 듯 했던 그 다윗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계략이 무너지고 다시 아버지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의 난은 실패로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난을 일으킨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처벌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저 압살롬 때문에 수많은 자신의 신하들이 죽었는데, 그러니 당연히 난을 일으킨 그 주동자를 죽여야만 하는데 그가 아들인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압이 그의 목을 베고 다윗은 목 놓아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노년은 편했을까?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 내 노년이 왜 이럴까 하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그 위대한 왕 다윗의 노년은 편했을까? 그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몸져 누웠더니 세상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 녀석이 일어나서 또 난을 일으키는 거야. 그가 누구와 손을 잡았습니까? 평생 옆에서 가시처럼 자기를 괴롭혔던 요압과 손을 잡아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은 힘이 다 빠져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모두가 부러워하는 다윗 왕도 기름 부은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이 안팎으로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는 그가 노년에 쓴 시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새 번역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사실은 많이 비틀거렸으면서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다라고 할 때 다윗이 믿음이 좋거나 무슨 죄를 안 지었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하거나 그게 아니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손을 잡은 바로 그 모습,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잘못을 안 해서가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흔들리며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도 집사도 마찬가지로 흔들리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주 잘 표현해 준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달 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도 보는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찬양을 가을이고 해서 우리 박종호 장로님의 찬양으로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곤할지라도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박정호 장로님께서 이 찬양 아래에 이런 글을 적어 두셨어요. 이제야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제야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흔들리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미지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죠. 구도심지에 만들어진 길, 우리 교회 주변의 이 길들은 원래는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걷기 시작했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따라 걸었고 그렇게 계속 걷다 보니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선구자들입니다. 선구자들을 망설이게 했던 것은 아마도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까? 우리가 가다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개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냥 처음 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또서 다른 학교로 가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가려니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사가 힘든데 학생 신분에서 주를 옮겨서 그 멀리까지 이사하고 학교를 옮기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 결정의 순간에 안주한다면,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한다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아이들에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은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빠가 가장 힘든 시간에, 결정해야 될 시간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갔다. 너희도 아빠처럼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라는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고 당황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겠지만, 요동칠 수 있겠지만 아주 쓰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동무들도 우리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동무들이 누구입니까?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예. 바로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동무들입니다. 보아하니 다리 걸 사람처럼 보이진 않죠? 예. 오늘로 길에 대한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요, 힘을 내시고요, 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막막한 길에 다다를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힘차게 하나님 손잡고 대형교회 성도들 손잡고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만저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야 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박수하며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한 걸음 뛰기조차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발걸음에도 우리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걸어간 족적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따라오기에 훌륭하고 흠모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
구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인생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줄로 믿사오니 그 마음, 그 믿음, 그 고백 위에 축복하시고 하늘의 문 여시사 이들의 인생의 발걸음 끝까지 완주하는 그날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저앉은 자들 다 일으켜서 손잡고 하나님 나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이광건 교수님이신가요? 아닌가?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부산대 성악가 우리 이광근 교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표정을 보아하니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주책밖에 알아보고 인사까지 시켰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부흥회 할 때 오셔서 특송해 주셨는데 오실 줄 알았으면 오늘 라이브로 부탁을 드릴 걸 그랬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우리 대연교회와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예배 후에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행복한 한 주가 되겠죠. 추석 명절, 또 명절도 길어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서 예배 드리시라고 가정 예배 모범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추석 명절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에게도 이거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이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이 명절 기간 중에 새벽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은 명절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라고 교회에서 따로 식사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고래 샬롬에서 명절 맞아서 우리 대연 오동에 계시는 분들에게 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카페 문을 닫았다가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이 모아져서 그 모은 돈을 갖고 지역 주민들을 돕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 한 잔씩 사 드셨던 커피값, 또 주중에 봉사하신 봉사자분들의 사랑과 섬김이 모아져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 주민들을 이 명절에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식사하시고 목고래 샬롬 카페에서 커피 드실 때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낭비하시면 안 되는데요. 목고래 샬롬 카페에서는 얼마든지 낭비하셔도 돼요. 그래봐야 10,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모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이웃들을 섬기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교회 주차장도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개방합니다. 국내 전도 여행 10월 8일, 9일 1박 2일로 남해 내산교회로 갑니다. 숙소가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편백 휴양림을 얻었고요. 우리가 독채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내산교회 사진입니다. 내산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의 김근혜 집사님 사위 분이신데요. 우리가 이 교회 가서 교회도 돕고 교회 주변에 마을 주민들 가가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국내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착순 마감입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신청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쉼도 되고 교제도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경험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기도 수첩 나왔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여기 기도 제목이 빼곡하게 요일별로 적혀 있고 새벽 기도 때는 요 기도 수첩 따라서 요일별로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가셔서 꼭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두 분이 새가족 교육을 5주 기간 동안 아주 잘 마치고 수료하셨습니다. 우리 박판식 성도님, 한수란 성도님 축하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윤희 권사님 성경일독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시인으로 등단하신 최조 집사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시집을 내셨습니다. 제가 카페에 책장에 비치해 둘 테니까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의 그 설레는 마음이 잘 적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한 번 더 축하합니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미라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손 한번,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이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이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루는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안팎으로 휘몰아치는 끝없는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흔들린지언정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길 완주하기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그 침상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